시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라갔더니 이 세 구절 갖고 하는데 시브리서 10장 37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내용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에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00년이 흘러도 안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갖고 유튜브 상에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그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오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생각을 한다고. 왜냐하면 예수 재림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래갖고 천년왕국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때와 시기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이 이제 왜 안 오시냐 막 이러니까 이 구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러면 온다는데 좀 기다리면 어때? 근데 시브리서 10장 37절에서 뭐예요? 잠시 잠깐이면 금방 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는 듯이 얘기하니까 오시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야 된다.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그걸 기다리면 멸망치 않고 너희들이 회개 다 하면 오신다 이러면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얘기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 잠시 잠깐 오시고 본문으로 갈게요. 시브리서 3장 1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라 그리고 요 구절만 뺀 거예요. 근데 39절에서 이 10장 내용이 전체가 연결된 거라고. 연결된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성경 보는 거를 그다지 생활화 안 돼 있고 뭐 읽어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 구절만 딱 뺀 거예요. 요 구절만. 잠시 잠깐이면 온다는데 잠시 잠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자고. 왜 오시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야. 오시는 거에다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가 안 들어간 거야. 왜 오시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시냐고. 저 하늘로부터 구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한테 뭔가,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해석을 안 하고 우리한테 뭔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오세요.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왜 오시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시냐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여러분이 유튜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리던 거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에서? 그런 얘기는 성경은 안 써 있어요. 그냥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좋아하는 것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들은 안 할 거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왜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딱 토막토막 해서 딱 끊어서 얘기를 한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가신 그대로로 오시리라 이러니까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할 때 하늘로부터 온대요. 그리고 그런 거 쓰시는 분들 들어가서 보면 요 구절만 써요.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제가 요즘 로마서 하면서 약속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함이다 이러는 거예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 아닌가요? 그냥 본문 놔두세요. 본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접한 예수는 온 거냐 안 온 거냐 이 부분으로 못 따진다는 거야. 왜? 워낙 앞으로 오신다 이르게 갖고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목회자 되고 좀 성경 좀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오신다고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서 좀 찾아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나. 내게 오신 예수에 대해서. 자, 이거 시브리서 사도행전서부터는 이렇게 보면 뭐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시브리서를 썼다 안 썼다 이런 게 사실은 논제에 많이 들어가요. 이 논제를 차제로 치더라도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다는 거야. 그러면 시브리서 전 보면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야. 그들은 베드로나 시브리서의 저자는 설왕설래예요. 그럼 시브리서 빼놓고 뒤에 뭐 야고보서니 다 누가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쓴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쓴 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제자에 들어가고 야고보도 그렇고 또 누구야? 요한계시록 쓴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 쓴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제자가 됐냐고 성경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그런다고요. 에베소서에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보냈다고 그런다고. 와 있는 거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브리서도 그럼 누가 썼겠어요? 뭐 저자가 불면 명칭은 다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썼다고요. 우리들처럼. 그러면 이게 작자 미상이라고 치더라도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쓴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와 있다고 그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버지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가운데 와서 임마누엘에 있다고 그런다. 온 사람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나는 와 있어. 나는 와 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사람들은 아직 안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시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 믿으세요 뿐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저 문 밖에서 누가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실물이 이렇게 온다, 세상적인 실물이 온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영접하는 것을 오시리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런다고요. 원문으로 한번 잠깐 열어주세요. 휘포모네라는 단어라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 눌러주세요. 한글이요. 휘포모네가 들어간 구절입니다. 15절 읽어주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죠.
뭐를 결실하는 게 뭐야? 열매죠? 요한복음 15장 1절. 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5절로 갈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니 저가 어디에 열매가 맺어져요? 가지에 맺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 보고 가지라 그래요. 이런 내용을 왜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상태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있다.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임마누엘 사건을 이 포도나무 사건으로 바꿔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가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해야지 많이 맺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은 농부인 아버지가 하신다. 구원의 역사로 해서 아버지의 선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인내로 결실 30배 60배 복음을 전해야 되죠. 10장 36절에 인내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봤으니까 36절로 갈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해요? 복음 전할 때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30배, 60배 열매가 나온다.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복음 전하는 것을 간결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받기 위함이다. 이런다.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인내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30배, 60배. 그러면 우리가 누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줘야 되는 거죠. 그걸 37절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그러면 잠시 잠깐 후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것을 잠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역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뭐예요? 나의 의인된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살리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생명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복음을 안 전하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뭐 인내로 복음을 전할 자라. 그래서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네라. 우리는 농부이신 아버지와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믿음이 오시기 전에 믿음이 오신 후로 이른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런 3장인가요? 내용을 써놓은 거라고요. 믿음이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믿음의 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근데 또 이렇게 37절만 잘라갖고 잠시 잠깐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성경의 내용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영접한 내용하고 복음 전하는 내용뿐이 두 가지뿐이 없다고.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하거든요. 근데 내가 현실화가 안 되거든. 성경에서 이 내용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오는 현상을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이거예요. 말로 다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의 역사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말의 위력이 있다고. 쉽게 갖고 안 좋게 쓰는 사람들은 너 죽어 이러면 죽는다고. 그런 세상의 말의 역사는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한테 뭐야? 희망을 갖고 말에다 희망의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용기를 붙어주는 말에 힘이 있다고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떤 현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현상화를 내 자체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도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삶의 그런 부분에 깊숙이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걸 요번에 들었어요. 학자들이 쓴 겁니다. 이제 원숭이나 이제 오랑우탕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랑우탄이 사람 세계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랑우탕은 나이가 먹을수록 굉장히 극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력이 되게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한 그 오랑우탕 보면 도와주고 막 이런 게 좀 있대요. 근데 사람은 그 반대라고 그럽니다.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알겠어요. 남을 도와주는 행동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인생을 너무 알기 때문에 감동하지 않아요. 잘. 그 저보다 더 연배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의미를 알 거예요. 너무 인생을 잘 알거든. 덜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좀 건조해요. 저만 봐도. 제 경우에요.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학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맞구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건조하지 않다는 거죠. 왜? 누구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런다. 그리고 잠깐이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한번 볼게요. 이것을 시간으로 본 거야. 이 단어 뭐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거 보시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시간은 그냥 때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눌러보세요. 3745. 많이 뭐 이러는데 어느 더 만큼 뭐 온다 이런 뜻이에요. 미크로스 3398 해갖고 이거는 바로 이 성구로 가서 좀 보셔야 돼요. 10장 42절 읽어줘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자라고 그랬다고. 소자, 사람 얘기한다고 이 단어가. 마태복음 11장 11절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래요. 사람을 지칭해 준다. 사도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 갔다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 사도고 제자잖아요. 자, 작은 자가 갖고 천국에 있는 작은 자가, 이 천국에 있다는 건 뭐예요? 구원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도 좀 적나라하게 좀 해드려야 돼요. 천국 뭐예요? 천국이 하늘 나라잖아요.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시니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는 설명으로 안 돼요. 그냥 성경 구절 자꾸 집어넣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데 잠깐 얘기한 구절 갖고 자꾸 알아가려고 그래. 여러분이 지하철을 우리가 생겼을 때 막 이렇게 새로운 거 하고 그럴 때 처음에 안 돼요. 가르쳐줘도 뭘 해도 버스 타는 것도 잘 안 된다고. 근데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 타고 그러면 나중 되면 그 버스 오면 그냥 타요. 옛날에는 우리가 버스 타면 동전 내고 회수권이라는 거 내고 그랬지, 요새는 뭐야? 돈 내는 그 통이 아예 없어졌어요.
카드 없으면 이제 못 타요. 찍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카드가 없으면 돈 내고 이렇게 하고 막 가르쳐주고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거를 누가 생각을 해요. 그냥 버스나 지하철 타면 그냥 태그하고 들어가지. 똑같아요. 지금 이 천국 얘기도 성경의 내용으로 자꾸 가면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이거구나. 천국가 뭐가 있길래 가냐고요.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와 계시냐고. 우리 안에 함께 있다 그랬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 얘기할 때 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를 미혹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이거를 안 써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얘기처럼 뭐예요? 오신다고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오신다는 얘기. 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한테 잠시 잠깐이면 온다. 작은 소자. 우리를 통해서 악구절에 인내한다. 이런 인내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잠시 잠깐 가서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잠시 잠깐인 소자가 가서 뭐야 인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 오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근데 이게 세상 논법으로 설명을 하니까 세상에서 오고 가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비춰. 그러니까 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잘 맞아 떨어진다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논법으로 훈련을 받고 왔는데 성경에서 지금 내가 이런 논법을 하니까 막 이게 힘들어 이해하는데. 저도 설명해 주는데 힘들어.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준 내용으로 성경을 보면 뭐예요? 지금 얘기하잖아. 소자가 온다. 소자 얘기하고. 그게 잠깐이라는 사람이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 제가 하는 얘기 나는 후대까지 남겨놨으면 좋겠어. 내가 틀린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앞으로 1000년이 흘러도 안 와요. 10,000년이 흘러도 안 와요. 나는 좀 이슈도 됐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것들을. 왜 나에게 와서 왜 당신은 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갖고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를 설득하든지요. 성경으로. 누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 본문 갖고 와갖고. 그 전제조건에 올 때 그거 정리해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 정리해야 그 다음서부터 얘기가 되니까. 근데 그거 따져 묻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 것을 증거 못 해낸다니까요. 그걸 생각 못 한다니까요. 그걸 생각 못 하니까 안 부딪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거 얘기해 주시는 분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예수가 온다 이렇게 하고 또 딴 데 가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얘기하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먼저 영접해서 이 땅 떠난 사람들 어떡하냐고요. 그때 오시면 잠자던 자가 일어난다면요. 무덤 속에서 그렇게 또 푼다고요. 어디에서 무덤 속에서 잠잔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무덤 속에 있다 이런다. 그리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고. 근데 그때마다 세상 논법으로 무덤이 열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무덤 절대 안 열려요, 제가. 그리고 앞으로 더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매장 문화 없어진다니까요.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성경 이렇게 써놔야 돼. 납골당이 열리고 납골이 열리고 이런다고. 시대적인 시류로 보더라도 맞지 않아요, 지금. 잠시 잠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려면 우리가 인내로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아멘.